유머입니다.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이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딸, 네 번째 친구, 다섯 번째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다섯 번째 애들 엄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에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위험한 다리를 한 집사님이 건너가고 있었는데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제발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이번 주일에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다리를 거의 다 건너가게 되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만 원은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절반으로 줄여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눈 감아주시면 어떻게 했는지요. 그런데 그때 다리가 심하게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집사님은 다급해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으로 해본 말인데 뭘 그리 노하십니까? 뭐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참 재미나게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연약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또 의지가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안에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 들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흉년의 때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와도 좀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브헬라이로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거주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26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의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브헬라이로이라고 하는 그 땅에 거주할 때 또 한 번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흉년과 이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블레셋 땅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렀다가 애굽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에 이르렀을 때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지시하셨던,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큰 범위에서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지금 블레셋도 있고 뭐 다른 여러 또 지역이 있는데 그 블레셋이 그랄에 지금 이삭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동일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데, 내가 지시한 땅에 이삭 네가 거주하게 되면, 머물러 거주하게 되면,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둘째, 이 약속의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후손의 복을 줄 텐데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랬더니 6절을 보게 되면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다가 애굽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렀다고 했습니까? 그랄 땅에 그냥 머물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2, 13절을 보게 되면 그 땅에서 그 땅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 땅, 그 해를 강조합니다. 그 땅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농사를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좀 욕심이 생겨요.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 생겨야 돼요. 이런 말씀 읽으면 좀 생기세요. 좀. 이건 이삭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야. No.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좀 이삭처럼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셔서 풍성한 물질을 좀 주셔가지고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기도 중에 빠지지 않고 저는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지만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고 또 형통하고 또 그 가운데 드림의 은혜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이 다른 것들도 많이 섬겨야 되겠지만 물질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하튼 이삭은 12,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접고 취소하고 그랄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고 또 목축업을 해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데 어느 정도 거부가 되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삭은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예요. 그리고 이 이삭의 본업은 농업이 아니에요. 이 동물들을 목축지로 끌고 다니면서 목축하는 이 목축업인 이 유목민이 바로 이 이삭이었는데 어쨌든 흉년의 때에서 가나안 땅에서 또 굶주림을 극복하고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농사도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삭이 큰 그 거부가 되었는가 하면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라는 건 뭡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차원의 어떤 분량만큼 이삭이 잘 된 것이 아니라 너무 도드라지게 막 너무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이방인이고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또 농사가 본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 와서 저렇게 거부가 될 수 있느냐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네? 누가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안 만나보셨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제가 볼 땐 이삭이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이 임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이런 기분 좋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 이야기 아니야. 이삭의 이야기지. 이렇게 하면 아무 역사가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 내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은 가나안 땅에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 흉년의 때에 그런데다가 본업이 농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하여 거부가 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삭의 삶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삶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그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삭은 우리와 비교해 볼 때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더 특별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에 이어서 약속의 시작이었고, 그 이삭에 의하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좀 잘 이렇게 그 삶을 보살펴 주셔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삭에게도 흉년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시련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하고 정직하게 씨름하고 싸워내야 될 그 상황 속에 놓이는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삭에게는 그 시련이 흉년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어려움이었지만, 이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쭉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찾아온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삶의 시련으로 인하여서 그 삶과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면에 오히려 그 시련들로 인하여서 삶과 인생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또 경우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의 경우는 오히려 삶의 시련 속에서 놀랍게도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흉년의 때에, 그리고 본업이 농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또 잘하는 일인 목축업을 했을 때 이삭이 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여서 그가 거부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삭의 삶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이삭의 삶의 형통함은 이삭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흉년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대충 살았겠습니까? 똑같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지금 버텨나가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이삭은 막 열심히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충 살았겠느냐고. 그렇지 않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삭은 물론이거니와 흉년의 때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 원주민들도 얼마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곳곳에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동일하게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지만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똑같은 흉년의 때에 유독 이 이삭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형통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 13절 보면 성경은 그 이유를 짤막하게 이렇게 정언합니다. 이삭이 어디에? 그 땅에서. 어느 해에? 그 해에.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죠. 구체적으로는 그랄 땅이고 현재. 그 해는 뭡니까? 흉년의 때인 그 해에. 농사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짤막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흉년의 때에는 어려운 때에 이삭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이삭에게만 있는, 이삭의 삶의 현장에만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이 이게 없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본업도 아닌,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그 이삭의 삶에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해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원리에 대한 이게 믿음이 오지 않으면 이처럼 황당한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이면 아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두가 흉년의 때에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 속에 생존을 위해서 벌철주라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은 그 당시 이삭과 동시대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이삭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삭을 주목했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겠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는 원리가 있어요. 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그 삶을 살아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는가? 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겠는가? 이 현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삭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목하시고 그 이삭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신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된 첫째는, 이삭은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죠. 머리로는 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뭐 이삭 정도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뭐 어렵다 할지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대로 살기에 몸부림치는 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막상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접고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 말씀과 뜻 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접는다는 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더 합리적인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그 생각을 접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고 합리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내 생각을 접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삭이 자신의 생각을 접고 자신의 계획을 접고 자신의 뜻을 접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했다는 거, 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당장으로 보기엔 척박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 더 옳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름지고 비옥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삶을 사는 게 더 옳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상식적이고 어느 것이 더 옳은 선택이라고 여겨집니까? 이삭이 왜 애굽에 흉년의 때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게 자신의 생각에는 더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더 합리적인 거예요.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흉년의 때에 척박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어렵지만 버텨라. 어렵지만 견뎌라. 떠나지 말라.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더 이상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목자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 삶을 살자라고 아브라함이 제안하고 롯에게,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척박한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까? 에덴 동산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옳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물론 이삭도 처음에는 흉년을 만나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뜻대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애굽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이삭이 보인 반응은 뭔가 하면 자신의 생각과 뜻을 꺾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건 거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내 뜻을 꺾는 것, 내 방법을 끊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기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 여겨질지 몰라도 끊는 것.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삭처럼 그렇게 내 뜻을 접고 내 생각을 접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험적으로 보면 사람이 뜻하지 않은 또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No.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모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맞춤식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알고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걸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삭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무엇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복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복으로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삭의 삶이 그렇게 기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삭을 주목하시고 이삭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을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삭은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비록 가나안 원주민보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서툰 농사일이라 할지라도 농사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나마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목축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주민들도 그들의 본업인 그 농업에 최선을 다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비록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이라 할지라도 원주민들의 그 최선과 이삭의 최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생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똑같이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삭에겐 플러스 알파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의미가 원주민들과는 다른 최선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원주민들은 그저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만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삭은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삭의 삶은 큰 틀에서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여러분 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든 상황이든 힘들지 않은 상황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이 놓여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삶의 방향을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똑같은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원래 계획은 흉년으로 인해서 자구책으로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이사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말고 애굽에 머물라, 그 약속의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을 향해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하셨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했고 그랄 땅에서 농사짓고 목축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겠는가, 목축업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했겠느냐,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믿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 속에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오늘 그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삶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업기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어떻게든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아울러서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형통한 복을 누리고 또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또 이후의 생애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줄.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련으로 인하여 넘어지느냐 삶과 인생이 세워지느냐가 문제이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코로나의 이 상황으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여서 하루하루 힘겹게 싸워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형통한 삶의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삭은 어려워도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과 뜻 안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셔 형통함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하루하루 씨름하며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이삭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